오늘 우리가 읽은 19장의 내용도 여러 가지 교훈들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쭉 읽어오는 이 잠언의 말씀들은 대부분이 신분 그리고 성품 또 삶에 대한 다양한 교훈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 두 가지 정도를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자기의 영혼을 사랑하고 자기 영혼을 지키는 길,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이다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교훈들 가운데서 그 부분에 좀 주목을 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사랑한다 하는 것은 참 모든 사람들이 늘 추구하는 것이 될 겁니다. 대부분이 죄를 짓는 그런 원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쓴 그 편지 가운데서도 말세에 특별히 일어나게 될 하나의 현상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기를 자기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자기를 사랑한다. 근데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계를 하면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자기의 영혼을 사랑하고 자기의 영혼을 지키는 일들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말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죄악된 본성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뜻하지만 자기의 영혼을 사랑하고 자기의 영혼을 잘 지키는 것은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야말로 자기 영혼을 지키는 일이고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일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나를 그저 사랑하는 이런 삶에는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만 그러나 나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지켜가고 사랑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 매우 힘을 기울이는 자세를 가져야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기의 영혼을 지키는 길,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계명을 지키는 데 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안내를 따라 살아가는 데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8절로 가서 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는다. 자기 영혼을 지키는 것, 계명을 지키는 자가 자기 영혼을 지키는 것이고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 지혜를 얻는 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혜를 얻는다 이 말은 우리가 계속 살펴온 것처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안내를 잘 따르는 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읽은 말씀 가운데 2절, 3절로 한번 가서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연관되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표현입니다. 2절에 보면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지식이 없는 소원, 이 말은 지식이 없는 열심, 지식이 없는 열정, 지식이 없는 열망, 이것들은 선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발이 급한 사람, 지식의 안내를 따르지 않고 급하게 무엇인가를 서두르는 그런 사람은 결국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지식을 우리가 어떤 말로 바꿔 이해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서 이해하면 이야기가 좋을 겁니다. 말씀이 없는 열심, 말씀이 없는 열정, 그것들이 결코 선하지 못하다. 또 그 말씀의 안내를 따라서 우리가 행치 않고 급하게 무엇인가를 행하고자 할 때는 결국 잘못된 길에 빠져들게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안내를 해줍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0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또 그들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참으로 잘 섬기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한다는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문제가 뭐라고 이야기하기를 그들이 열심은 있지만 그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열심이 아니다라고 책망하는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있고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올바른 안내를 따라서 열심을 가져야 되는데 종교적인 열심은 특심인데 하나님의 바른 말씀의 안내를 받지 않는 열심이기 때문에 그것이 큰 문제다라고 지적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고 열심을 갖고 소원을 갖고 열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들을 시작하고 진행을 할 때에도 그 말씀에 참된 안내를 우리가 듣지 않고 행하게 된다면 열심히 좋은 일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생겨나는 것을 우리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걸음은 많은 일을 해서 성과를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안내를 언제나 주의해서 그 길을 따라 가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자기 영혼을 지켜갈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자의 길에 있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의 안내를 잘 따르고 열심을 가지고 행하게 될 때 우리의 길이 잘못된 길에 접어들지 않고 올바르게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도 보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2절 하반절에 연결되는 말씀으로 볼 수 있겠죠. 미련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안내를 따르지 않는 거죠. 주의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자기 길을 가다가 결국 길을 굽게 만들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또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잘못된 모습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두고 하나님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실수를 범하기 쉬운 거죠. 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영혼을 잘 지키고 우리 영혼을 사랑하는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의 안내를 항상 따르고 그 말씀을 깨우쳐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며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할 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는데 여러 번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나타나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와 같은 이런 현실을 1년 정도 겪고 나면서 불안감이라든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대단히 좁아지기가 쉽고 쉽게 다른 일들, 사소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쉽게 성내기가 쉬워지는 그런 때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의 마음이 여유롭고 넉넉하면 조금 어떤 문제가 될 만한 것들도 별스럽지 않게 지나가게 되지만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고 우리의 상황이 힘겨워지게 되면 별스럽지 않은 문제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을 상해서 또 우리가 화를 내고 결국 죄를 범하게 되는 현상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시겠지만은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심리적인 많은 고통과 상처들, 아픔들이 있고 그것으로 인한 압박감 때문에 우리가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이렇게 긴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오면서 어쩌면 그런 것에 많이 물들여져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별 수 없지 않은 일에 아주 분을 내고 화를 내고 참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줍니다. 6절 말씀으로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그러운 사람, 관대한 사람, 넉넉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많이 도움을 청하러 찾아오고 많은 친구들이 생겨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11절 말씀으로 가서 보면은 연관되는 말씀으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그러한 사람이 슬기다. 슬기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고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을 용서하는 것 결국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 자기에게 영광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줘요.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잠언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과 화목하는 것은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참 어려운 일이다. 큰 성벽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말씀을 우리가 읽은 바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슬기롭고 자기 허물을 자기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기의 영광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죠. 17절 가서도 또 비슷한 표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그러운 사람,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 가난하고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그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 22절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자함,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그럽고 관대하고 사랑을 베푸는 마음이죠.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사모함을 받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영혼을 지켜가고 우리 영혼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이 하루를 살기를 다짐하고 또 기도하고 힘써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안내를 잘 따르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행하게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더더욱 어려움의 때를 보내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마저도 좁아져서 쉽게 성내고 화를 내기 쉬운 이런 때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여유롭고 넉넉한 마음,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또 우리에게도 그렇게 삶으로 얻는 보람과 기쁨이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또 이 하루를 힘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운 일기 가운데에서도 이 새벽을 깨워서 저희의 걸음을 주께로 향하게 하시고 오늘도 입술을 열어서 찬양을 드리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될지를 또다시 듣게 해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세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함으로 인하여 멸망길에 빠지게 될 것을 경고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영혼을 지키고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그 길이 무엇인가를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말씀의 안내를 따르고 주의 성령의 안내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영혼을 지키고 살아가는 길임을 저희가 다시 한번 배웁니다.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이러한 삶을 잘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어려움과 공경의 긴 시간들을 보내면서 저희들의 마음이 좁아져서 작고 사소한 일에 또 분을 내고 화를 내는 일들이 많아지는 이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구원을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여유롭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을 잘 드러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간구를 주께서 들어주시며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